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초점을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초대교회의 기도라는 데 이 초점, 이 주제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단순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았다, 요 정도로 끝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하나의 예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럼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를 본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본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려면 참고로 아셔야 될 거 있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똑같은 사람이 기록한 거죠. 누가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하고 읽으신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한 편의 책을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 전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후편, 예수님의 부활부터 해서 그 성도들의 삶까지, 초대교회 삶까지 후편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먼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기도하실 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원문을 보면요, 이 누가는 똑같은 간절이라는 표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말씀과 지금 본문 5절 말씀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바로 뭘 지금 강조하는 거냐면, 누가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도, 우리가 다 영적인 그 사도적 전승에서 그 후손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위기가 오고 어떤 그런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도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가 올수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 이 목회자가 이 성경 해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다시 한번 실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다고 했죠. 교회가 기도했다고 했고요.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상황을 기록하는데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온 교회가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했는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많은 성도들이 합심 기도해서 빠져나갔고, 이렇게 여러 사람만 지금 남아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란 뜻이 있죠. 여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헬라어로 히카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히카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허다한 사람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히카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성경만 읽다가 보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쓰던 용어를 자꾸 그 성경에다 비추어서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을 쓸 때 어떤 의미를 씁니까? 여러 사람. 적은 것보다는 좀 많고, 많은 건 아니고, 그죠? 막 그 중간 한 여러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뭐 각자마다 또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번역 성경은 원문에 좀 더 맞게 써놨어요. 거긴 뭐라 했으냐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썼어요. 많은 사람들. NIV 성경 제가 찾아보니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개역 한글에서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번역한 사람들이 이 개역 개정 성경을 그런 의미로 했을 거라고는 믿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차라리 번역을 해놨으면 더 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읽다가 처음에는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더니 이제는 몇 사람 남아서 여러 사람 정도 남아서 이제 기도했구나, 그런 의미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가 뭐냐? 초대교회는요, 그 위기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누구의 기도를 본받은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거 맞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항상, 즉 언제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 있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실 것을 안 거죠. 성도들은. 그 성도들도 기도하다 낙심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해 준 거예요. 혹시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다가 뭐 일이 안 되고 뭔가 일이 더 상황이 악화될 때 낙심하지 마, 계속 기도해야 돼.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 읽었잖아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 그 다음에가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쩌면 그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잘 들어맞는다, 뭔가 좀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전편 쓰면서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뭔가 연결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자, 저 18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을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 좀 알아달라고 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은 돈 있는 사람은 관심 있어도 과부 같은 경우는 귀찮기만 하고 응답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요청해요. 자기의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요, 계속 거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했는데, 간절히 부탁했는데 딱 즉시 거절해버려요. 그래 큰맘 먹고 또 한 번 부탁했는데 또 거절해버려요. 그럼 자꾸 위축되지 않아요? 뭔가 주눅 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시험도 들고 막 비참해지고 에휴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과부는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보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계속 올 것 같아요. 사람이요, 그 행동 보면 알거든요. 그 눈빛 보면 알거든요. 이게 조금 있다가 떨어져 나갈 건지 계속 붙을 건지. 그냥 귀찮아, 그냥 내가 들어주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줬다고 그렇게 본문은 그 누가복음 18장은 기록하고 있죠. 자,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치 끝까지 재판관을 찾아가려고 했던 과부와 같이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를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드려봅니다. 당시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당시에 헤롯 빌립이, 헤롯 왕이죠. 그 헤롯 왕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군인 네씩, 4명에게, 그러니까 네씩 네페에게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몇 명입니까? 총 16명이죠. 사교대로 지킨 건데 한 번 지킬 때마다 4명씩 붙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런 중범죄는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베드로를 놓고 그 옆에 2명이 들어가서 같이 붙어요. 옆에서. 심지어 착고를 같이 찼다는 말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줄을 연결해갖고, 쇠사슬로 연결해갖고 둘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문 앞에 1차로 누가 지키고요, 그 다음에 2차 문에 또 지키고 있어요. 병사가. 사교대로. 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설령 거기를 나와도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잡혀있냐면 안토니 요새라고 거 요새에 잡혀있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그 요새를 또 빠져나오는 것 자체는 또 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쓰는 말 있죠. 뭐라고 씁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 쓰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은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때 버티기만 해도 될 때 있잖아요. 그냥 뭐 힘드나 뭐 안 힘드나 뭐 괴롭거나 안 괴롭거나 그냥 버티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그런데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이건요, 지금 시한부 아닙니까? 뭡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죽어야 돼요. 사형시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1분 지나갈 때마다 지금 그 단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교회들을 칭찬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불가능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친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돼요. 정말 다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금방금방 넘어가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넘어가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좌절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낙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도 생활과 관련하여서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그럼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기도가요, 꼭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요, 성경 해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에 보시면 또 착각하는 성경 해석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제가 이 부분도요, 직접 어떤 목사님한테 예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은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죠. 그런데 그 뒤에를 보세요.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뒤에 보시면 베드로를 위해서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했고 기도를 했던 지금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 설교에 반대합니다. 저는 그 설교가 그렇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초대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같은 사도인데 야고보나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 중추가 되는 그런 사도들인데 그 야고보 사도는 뭔가 밉보여갖고 교회가 우리 기도하지 말자 하고서 기도 안 했고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만 기도했단 말입니까? 그럴 일은 없죠.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야고보 사도의 구출을 위한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아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부하면서 뭔가 지금 약간 뭐랄까요, 미리 청탁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탁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마치 로마 황제가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시기가 올 줄 알고 그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랬을 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역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생각도 않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이 뭘까요? 내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의 잔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죽을 건데 너희도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급하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 해석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책임져야 될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여러분 서원하시면 안 돼요. 서원하신 거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니까요. 나중에 그걸 시행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입을 차부터 열지를 말든지 열었으면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신기한 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형인 야고보를 실제로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세요. 어차피 순교자는 나오는데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누가요? 야고보가요. 그래서 교회가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번에 이 야고보는 어차피 순교의 제물로 내가 삼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죽는 것도요, 여러분 노름하다 죽고 도박하다 죽고 나쁜 짓 하다가 죽는 거랑 순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순교의 영광,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일반 성도 중에서 그 예수님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행전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첫 번째 영광, 뭐든 첫 번째는 기억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이때는 다르게 응답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가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신 거죠.
자, 여하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응답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 결과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둘째가 뭐냐? 두 번째,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요, 베드로가 잡힌 그날부터 그가 구출받은 시간까지 끝까지 교인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사미처럼 뭐 처음에 열심히 하자고 그러다가 금방 또 다 시들시들해져갖고 없어져 버려갖고 몇 명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 생활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상황이 급변하잖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물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뭔가 막 역사가 나타나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뭔가 변화되는 게 좋게 변화돼요. 그러면 더 열심히 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악화되는 걸 경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돼간다, 불리하게 돼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져 갖고요, 기도하는 걸 중단하기도 하고,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포장을 해요. 제가 지금 포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심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내 느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뜻을 보여주시기까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기도하다가 판단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에이 뭐 이 정도, 에휴 뭐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연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노라고 거절하면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요, 정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극적 드라마, 드라마틱한 하나님, 맨 마지막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맨 마지막 시간에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면 벌써 하셨겠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차라리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편이 100배 1000배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어느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대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신다고, 드라마틱하시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구원한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극적인 시간에 구원해내십니다. 자, 6절 7절,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내신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입니까? 맨 마지막 날 밤. 자,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알아요. 뭐냐면요,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끝까지 간구하라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저 간절히 구하라는 그 말씀,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 자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끊임없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의 기도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환경에 변화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기도, 흔들림 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바른 길, 분명한 뜻과 길을 보여주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추측해서 함부로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큰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가 극적으로 구원받는 은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자꾸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기도하다 말고 환경이 변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어떤 변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니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드러내실 때까지 초대교회가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끊임없이 꾸준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주인공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